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8장 이후의 사건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절에서부터 기록된 나병 환자의 사건은 산상수훈 이전의 사건이지만 5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가버나움에서의 사건은 산상수훈 이후의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던 것이죠. 물론 이 또한 산상수훈 직후에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신 것과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갈릴리 사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성이 백시고 이름이 부장 아닙니다. 직위를 말하는 건데요, 이 직위도 뭐 부장, 과장, 차장 이런 백시 부장님이 아니고 백부장, 즉 100명의 장교를 거느린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과 로마 사이에서 로마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군대를 지휘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군인이고 장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백부장은 상당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이었고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의 궁이 있는 곳이고, 또 가버나움이 속해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은, 이 지역의 사람들은 심심치 않게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는 그곳에 매우 많은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특이할 만한 사실은 당시의 로마 군대는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용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장교만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백부장과 같은 로마 장교는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엘리트이고 명문가 집안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백부장이 그렇게 달가운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백부장이 다 인격적으로 나쁘다거나 이스라엘을 착취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 명의 백부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성격과 성품이 각각 제각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각자의 성품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백부장의 입장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는 않은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백부장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그는 로마의 군인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또 가문과 학식이 남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백부장이 자기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명성과 지위와 체면, 무엇보다도 백부장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하인 때문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걸린 그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백부장이 자기나 자기 자신이거나 혹은 자기 가족이 중풍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라는 이 신분의 자기의 하인의 하인이 걸린 병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라.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하인이라는 신분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백부장은 자기가 밑에 있는 그 하인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께로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그만큼 하인을 아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백부장은 6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불러요. 그런데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단어는 하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에요. 그 말은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나를 주권자로 인정하듯이, 우리 집의 주인으로 인정하듯이 나는 예수님 당신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해결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하인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요,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 앞에서요, 나를 낮춰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예수님의 하인이라고 말하면서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동일한 죄인이고 또한 동일한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부귀가 있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도 그에게 지위가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서 하인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질병을 치료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필요가 있고 또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며 그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 앞에 삶을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행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백부장은요, 자기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아니고 또 가족도 아니에요. 하인을 위하여 간구해요. 특별히 이 하인이
정말 이 병이 치료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간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그 병의 치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하인의 질병 정도는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모른 척해도 절대 흠이 되지 않아요. 아니, 집에서 내쫓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하인은요, 자기 재산의 일부인 것뿐이고 병들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그를 보살피는 데 들어가는 물질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내쫓고 다른 하인을 들이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위하여 기꺼이 예수님께로 나와 무릎을 꿇어요. 자기 하인의 치료를 위해서 의사에게 가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로마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낫기를 소망하며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의 발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이 하인과 백부장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서 어떤 상황 때문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까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가 됐든지 백부장은 이 하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의 치료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하인을 대하는 그 태도는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 백부장과 같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웃이 내게 하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로서 우리의 이웃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의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구하듯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시다면 또 주변에 이웃이 있으시다면 기꺼이 예수님께로 나와 간구하십시오. 죽어가는 영혼의 회복과 그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기 위하여 구하십시오. 나랑 어떤 상관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내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도 아니에요. 단지 그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 부끄러움 다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듯이요, 저와 여러분 또한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기를, 그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간구함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말에 기꺼이 그의 집으로 찾아가서 고쳐 주시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도 내가 가서 고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문장에서 치유의 주체가 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백부장이요? 아니죠. 이 치유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부분이 훨씬 더 자세하게 드러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 자체에서 이 내가라는 말이 없더라도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백부장을 비롯하여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인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의 주체가 바로 내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합석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과는 아주 철전지 원수와도 같은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로마인인 백부장의 집에 유대인인 내가 가도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크로스터만이라는 성경학자를 비롯한 몇몇은 이 문장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평서문으로 쓰여 있지만 이 문장이 의문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가라는 단어를 강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그런데 이 로마인이고 이방인인 너희 집에 가서 내가 하인을 고쳐줄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는 함께 있을 수 없는 이방인인 백부장의 집에 가셔서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하인과 함께 하시며 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온 땅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긍휼하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향하여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듯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또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세대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의 마음에 우리를 품으시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이 자기 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아왔듯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규례를 깨시고 이방인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과 온 열방을 위하여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온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들은 백부장이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백부장은 너무도 겸손하게 나도 내 위에 상관의 말에 복종하고 나 또한 우리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부하들이 그 뜻을 이룬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만으로도 하인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도 아니라고 오직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행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으십니다. 이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신데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말이 아니라 다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고백이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백부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백부장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권위와 그의 명령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요, 여러분 7절에서 이미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안 가셔도 돼요. 당신은 말씀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어디에서 그 믿음이 나왔길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백부장은요,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주변에 있던 누구도 인정하기 어려운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냐.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너무나 놀라우셨어요. 당시 상황에서 구약의 지식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만으로도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과도 같은 그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는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은 자기의 진짜 감정을 속이고 믿는 척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치료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백부장이 만일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점을 지적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어요. 백부장이 가식적으로 거짓된 믿음으로 당신은 말로써도 하인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게 거짓이라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실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백부장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치료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백부장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혈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가식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혈통으로 율법적인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과 모든 민족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혈통과 인종과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쪽과 서쪽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요. 모든 이방인들이 다 몰려와서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 앉아 있을 거라고 말해요. 오직 유대인들만 갈 수 있다라고 믿어왔던 그 천국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즉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게 될 거라고 선언합니다. 왜요? 믿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자신들의 혈통과 율법적인 행함이 구원의 기준이 된다라고 믿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기준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초등학교 때 아주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내가 어릴 적에 신앙인의 꿈을 꾸고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는요, 내가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 굴복했을 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하여 선포하신 이후에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은 대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믿었던 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바르게 믿었지? 네가 믿은 대로 된다. 언제요? 13절 말씀에 그렇게 써있죠. 그 즉시라고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그 믿음을 칭찬하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믿었던 그때에, 믿는 그때에 그 즉시 일어나는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하인을 치료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세요. 믿고 의심하지 마세요. 믿은 대로 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은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보다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요. 그리고 간구하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그래서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믿음이 빛을 발하여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은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